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올해가 살아갈 동안에 많은 낙심, 문제, 슬픔, 또 감정적 변화가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과 기적은 지금도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낙심, 질병, 무능, 무기력 여러분 거절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페이퍼하고 조금 메시지를 바꿔서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예배는 전투다. 미국 시애틀에 지난 제가 주일 오후 때도 우리 랩런트 졸업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미국 전체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4인방이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아주 가난한 이 집 자녀들과 함께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 기적을 일으켜낸 사람은 바로 클라우드 우드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클라우드 우드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이 다 어렵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클라우드 우드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자세는 어떻고 예배의 시작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세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 4명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다 그 이상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각기 자기 삶의 현장으로 직장을 찾아도 다 흩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지금 페이퍼에 나와 있죠? 누구예요? 빌 게이츠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재산이 120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빌 게이츠는 물론 하버드 대학에 입학은 했어요. 그러나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하버드 대학에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가 어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걸 배워서 그의 평생의 삶의 중심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를 전투적으로 합시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여기 저도요 목사도 항상 예배가 즐겁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 부담될 때도 많아요. 체력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상해. 만일에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에 그런 심정으로 와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모르면 자기 형편 감정에 따라 예배를 해요. 그게 인생의 실패예요. 더 이상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는 매뉴얼적인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바로 첫 번째라는 사실.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따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어떤 직분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십시오. 이걸 어린 시절에 배운다면 그 아이들이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도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직분은 직분으로 마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일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시작. 여러분의 은혜로 하십시오. 시작. 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배는 와서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아멘 하면 하십니까? 그렇게 그 훈련을 해도 잘 안 되죠. 여러분 입에서 그게 되어져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예배가 내면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보잉입니다. 보잉 회사, 우리나라에 우리가 흔히 보잉 하면 747, 저 창공을 다 정복한 비행기 회사의 이름이지만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이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느냐.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몇 년 전에, 한 15년 전인가 시애틀에 갔을 때 이 빌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회사 입구까지, 그 다음에 보잉 회사 입구까지는 가봤습니다. 제가 보잉 7472 전목기는요, 비행기 이게 그 날개에 동력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날개 위에 앉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제가 하나님 저의 인생을 들여서 세계복음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제게 은빛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 날개 위에 앉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행기 표 끊을 때마다 거기 앉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빛 날개를 달아주셨다고 늘 했더니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면 비행기 날개 위에 앉는구나. 어쩜 그렇게 항상 똑같은지 몰라. 여기 타도 그렇고 저기 타도 그렇고. 그게 이제 아마 값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게 보잉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제패한, 창공을 제패한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 핸드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 이 아이들이 다 같은 주일학교 안에서, 같은 선생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고, 예배 시간에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걸 어떻게 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를 할 것이냐, 이걸 어렸을 때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모토는 바로 예배였어요. 그들은 시대적인 것들을 다 발명해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이면 코스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코스트는 보잉과 합자 회사를 만들어, 다 친구들이죠.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보잉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애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경제를 주도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저주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미국 우리는 대통령들 중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 생신 때 전 세계 대사들을 초청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그 어머니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손가락 셋을 폈습니다. 손가락 셋을 펴면서 그 나이 잡순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손가락 세 개를 가지고 펴서 내 아들을 가르쳤다. 첫째 뭐냐? 절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라. 따라합시다. 절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라. 이 손가락 세 개를 절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절대 11조를 빼먹지 마라.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 종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워싱턴 대통령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프랑스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만들었습니까?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가지 손가락 세 개를 펴서 따라합시다. 첫째, 여러분 손가락 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다 펴보세요. 첫째, 그러면 절대로 주일 성도 시작. 첫째, 둘째, 셋째. 이거를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첫째 하면서 나는 절대로 지금부터 영원히 예배 빠지지 않게 시작.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나는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전투로 하겠습니다. 전투란 말은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지금 대지를 바꿨는데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예요. 따라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예배하러 왔을 때는요, 다른 거 잡다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때로는요, 예배가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예배는 나의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자입니다. 다시 따라하시죠.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것이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라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2, 2박 3일 동안 우리 찬양팀들을 데리고 어디 다른 선교단체에 사는 데를 좀 갔어요. 거기는 찬양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니까. 그때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서은우가 손 올리게 틀렸어. 항상 이래가지고 있더니 여러분, 손 올리는 게 별거 아닌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쭉 보니까 갔다 온 팀들은 손이 다 올라갔는데 안 갔다 온 팀은 역시 이러고 있어. 딱 표가 났어. 제가 오늘 아침에 앞에서 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동행했는지 여기서 보면, 여러분의 감정, 상황에 관계없이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투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강단을 집중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강단을 집중합니다. 다른 거 쳐다보고 페이퍼 다 나눠, 페이퍼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다 나눠 그 읽기만 하면 돼. 강단을 집중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표장병은 인생의 표장병입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 문제는 뭐냐? 영국의 인구가, 나는 종교가 뭐냐고 했을 때 60%가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근데 예배를 몇 %가 들으냐? 2%가 들어요. 그래서 영국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떻냐? 미국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미국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버렸어요. 트럼프가 나오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선포했어요.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작년 10월에 2018년 10월에 처음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백악관에서 복음주의자들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됐어요. 펜스 미국 부호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지금 이렇게 밝혀졌죠. 지금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앞에 놓고 손을 같이 올리면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배가 내 인생에서 상실되고 예배의 태도가 불성실하고 어느 날 내가 종교 모습으로 전략이 되고 주일 예배 드렸던 사람이 이제 형편에 따라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대충 드리고 수요 예배 빠져먹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에 없고 새벽기도 없었다. 그 인생은 무엇을 내도 인생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늘 공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답을 딴 데서 자꾸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붕괴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할 때요, 왜 찬양을 전심으로 하나요? 왜 손을 들고 찬양? 어떨 때는 몸도 안 좋고 감정, 손 들고 찬양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이것과 상관없이 하느냐? 이 찬양할 때 가장 있는 건 뭐냐?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 안 되는데 예수로 뭐가 물러가라?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네 감정이 어떻냐? 오늘 너무 집에서 슬프고 낙심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자세.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그거 보시는 거죠. 그 예배자예요. 네가 예배자냐? 네가 교회 기능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저는 누누하게 말합니다. 목사도 기능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도 예배자야 돼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능하신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우리가 뭐 입으로 선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가 없다면 예배는 동력이거든요. 동력, 원동력이에요. 이 원동력이 있어야 그 나머지는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던 분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 백도를 맞이하면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배지 교회 모습이 아닌 거죠. 사람 앞에는 교회 모습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들의 전부 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빌 게이츠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지구상에 돈을 많이 갖다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역시 배우에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록펠러 역시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가라. 그래서 록펠러 예배 습관은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제목을 붙잡고 미리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록펠러예요.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 또 가르쳐 맨 앞자리에 앉아라. 왜? 뒤에 앉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서서 보면요, 뒤에 앉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쳐다보고 주보 다 보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페이퍼 없어도 돼요. 사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라고 주는 거지 여기서 쳐다보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교회 주보도 없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썩 유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걸림돌인 것들이 있다면 모든 걸 저는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세 번째, 가장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자가 되라. 록펠러도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돼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했죠. 가장 지구상에서 많은 헌금을 들어 가장 교회를 많이 세웠죠. 미국 시카고 대학이나 유수한 대학들을 다 록펠러가 만들어냈고 2,500개의 교회를 세워냈고 미국 고속도로를 그 사람이 닦아냈습니다. 왜? 고속도로를 닦은 이유는 차 많이 닦은 게 아니고요. 미국은 가서 보면은 교회가 1시간, 다 고속도로 타고 1시간 이상 다녀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가라고. 록펠러가 헌금을 하는 날, 뭡니까? 주일날 헌금할 때 은행 개수원들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 개수원들이 와서 했어요. 아주 가난한 집 출신이죠. 우리는 세계적인 인물들의 배경을 보면 전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 따라합시다. 예배와 관계되어 있다. 내가 남다른 예배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 예배 자세를 바꾸십시오. 예배 자세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 예배 자세를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향 친터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고향 친터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떠나면, 다시 말해 예수 안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그 복을 받느냐? 아니요. 다 그렇게 그 복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약속이에요. 다 그렇게 복을 받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화란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인생의 전반부 80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뭐 했냐?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 제단을 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80 이후에 후반부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인생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에 돌아와서 곧바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바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그가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가 그곳에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곳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족속이 들거리는 땅. 어떻게 보면 예배하기에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가 동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단과 베델 사이에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온 땅이 예배 장소가 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그는 온 땅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 땅이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왜 합니까? 전도 선교 왜 해요? 전도 선교 왜 해요? 대답을 못해요. 다시 해보세요. 시작.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웁니까? 교회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요. 예배하고요. 예배는 전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가 전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새 성도님 모셨잖아요. 신은영 우리 새 성도님 모셨는데 이 성도님과 자녀들이 오늘 우리 예선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가족이 됐는데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전에는 아마 뭐 점도 치러 가고 연초가 되면 점도 치러 가고 뭐 절에도 갈 수 있었어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었어요. 우상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바로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괴로움을 느꼈던 게 뭐냐,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기능자가 돼. 저는 그래서 교회 딱 쓰면요, 예배 쓰면 누구부터 뭐냐면 중직자들부터 쳐다봅니다. 저들이 예배자인지 뭐 좀 교회 일하는지. 그 다음에 교회 뭐 교사를 하거나 뭐 일 맡은 사람들 쳐다봐요. 새 성도는 제가 볼 때 자세는 달라요. 처음 교회 오면요 다른 게 없어요. 새 성도들은. 근데 교회에서 뭔가 맡고 있으면 자기는 뭐 한다고 착각할 수 있고 기능자로 전락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선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예선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또 다른 영혼이 우상 앞에 제단을 쌓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 자세를 가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은 간증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뉴욕의 그 유명한 그 장로님 누구시지? 네? 이희동? 예, 그분은 전 세계를 출장을 다닌 분이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 예배 지켜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축복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만 멀어봤자 4시간이면 다 갑니다. 자동차로 4시간이면 다 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붕괴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모이고 수요예배 모이고 새벽마다 나오고 금요기도를 밤새워서 하고, 이럴 때 한국은 가난이 물러가고 인생의 위기가 물러가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났어요. 배가 부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사라져요. 성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원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능력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행하시냐? 바로 예배하는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자세를 바르게 가르쳤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쳤다. 어떻게 저들이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은 네가 잘났냐 똑똑하냐만 그거 찾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두루 하나님의 눈을 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가 이것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왜 저 네팔이나 저 말레이시아나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나라, 왜 교회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왜 선교해요? 따라합시다. 온 땅에 예배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목적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전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기 위해서. 왜 선교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만약 놓쳐버린다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예배가 전투적인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투적인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예배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따라합시다. 정선자가 그곳에 예배자입니다. 인생의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정선자는 이곳에서 예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실패가 나와요.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사이에는요, 예배가 끊겨요. 그때 뭘 만나요? 큰 위기를 만나요. 마누라를 빼앗겼어. 마누라 빼앗겨나니까 기분 나빠 하나님께 예배할 심령 싹 떠나버렸어. 또 흉년이 오니까 가난해지니까 예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점점 형편 따라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큰 위기를 만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딴 데 찾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상실하면 인생의 패전망이 됩니다. 저는 거의가 첫 주 되면 이 설교를 거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가 바뀐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는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세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의 주인은,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선포하게 만든 건 바로 그 말이에요. 누구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의 감정도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여러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꼭 힘들다 어렵다는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 80에 이민을 가서 그 노인이 그 땅을 정복한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대답하면 그래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요, 자식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물려올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쳐다보면 두려워요. 환경 바라보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다 물려놓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가 그곳에서, 옮기면 옮기도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그가 그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내 삶의 현장에 가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다들 안 하고 오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 그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 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 우리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거든요. 내 삶,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오는 것이지, 주일날만 모여서, 물론 이건 전체가 공예배죠. 뭐 그것도 안 하니까 전체가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모는 가정 안의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지상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예배할 때 그것에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 세계가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예배하지 못했던 불신자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도록, 그건 바로 전도예요. 전 세계가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아시아를 생각하면서 거기는 완전 지구상에서 가장 힌두교, 아주 더럽고 추하고 그런 그 종교가 바로 힌두교인데, 그 모든 종교의 본산지, 그게 바로 힌두교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담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누가 어떻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재정 가지고는 선교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이 제가 선교직 할 때마다 많은 비용들을 지원하죠. 저는 올해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커피 판매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다 내려가 딴 데 다 들고 오더만요. 여러분,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이 또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한다면 할렐루야, 일부라도 사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자,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에스라 3장 11절로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예, 다시 여기 좀 앞에 쳐다보고 하십시오. 땅에서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으면 시작. 아니, 큰 소리를 좀 하세요. 올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강단에서 어떨 때는 너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과 내 이스라엘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더라.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크게 외치는 소리가, 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할 때 첫 예배 장면이에요. 지금 따라합시다. 큰 함성의 소리. 여러분, 올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선포하려는 것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호자나 이런 데 봐보세요. 조용하게 그들이 말했답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보호자에서 큰 소리가 나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큰 소리가 나야 돼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피아노가 있고 무슨 이런 좋은 CD가 어디 있어요. 다 박수치고 그냥 찬양하는데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시골 동네 사기충전인지 몰라요. 시대를 바꿨어요. 또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기도 소리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가요, 성도들이 배가 터져나가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저 삼각산, 갈멜산, 청계산, 아차산, 다 제가 다니면서 기도했던 이런 산에서도요, 밤에 가면요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며 기도했어요. 그게 민족의 붕을 이끌었고 민족의 가난을 무너뜨렸고 이 땅의 질병을 몰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목자들에게 책을 한 권씩 지금 선물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의 인생의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명령하라. 우리 인생에는 질병이나 가난은 큰 태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큰 소리로 선포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따릅시다. 아멘, 아멘. 이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의 결정이에요. 그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그게 예배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거든. 여러분의 자신이 변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변하겠습니다. 나는 변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는 찬양하는 소리,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리, 찬양할 때 아멘하는 소리, 말씀 들을 때 아멘, 이것이 함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가난한 마음이 돼야 목구멍도 열려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해야 입술도 열립니다. 우리 뭔가 속이가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목소리가 잘 안 열립니다. 예, 불편해지면 안 열려요. 상한 마음, 내 인간적인 생각들, 내 감정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52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난한 심정으로 나와서 에스라의 예배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전심으로 예배할 때는요, 어둠이 물러가요. 찬송할 때는 시온의 태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사울이 마음에 번뇌하기 시작하네. 바로 귀신 들어가서 정신이 혼란해져 버려. 그리고 제잘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예배를 전투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전투적이라냐면 여러분은 환경이 허락치 않아. 그래서 환경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죠. 이미 말은 전능 믿는 자의 능치마다, 근데 믿는 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대제에는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송구영신 예배의 메시지를 제가 1대제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믿음으로 말을 하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이걸 따라하게 하잖아요. 끝까지 입을 안 연 사람도 많아요. 이거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소리도 교회 오면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조용하게 합니다. 거기 가서 또 뭐 떠들고 방언하면 안 돼. 그건 푼수 없는 인간이에요. 거기서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나 교회 오면은 따라합시다. 소리를 높여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뭡니까, 뭐 꿈을 꾸고 뭐 좋아요 다 하는데 행동이 없다?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올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라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이요, 모든 환경도 바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물질로 드리면 하나님의 환경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내 인본주의적으로 하면은 하고도 힘들고 자꾸 어려움 되지만 믿음으로 나갔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 오늘 여기 단서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그냥 능치 못하면 적극적 사고 주게 돼요. 따라서 믿는 자에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죠. 예배는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딴 데서 우리는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에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상에 예배하는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선교로 우상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헌신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